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데 여기저기 여러 사람 앞에 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가 살아나셨구나. 겁납니다.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확 모였는데 내 생각에 그날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걸로 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아마 10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만 명이 모였는지 20만 명이 모였는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거냐.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도 겁난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킬 거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서운 거지요. 놀랬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amaz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가 7번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하는 설교가 그 설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딱 서가지고 맨 먼저 하는 말이 여러분 유대인 형제들아 우리가 세 가지 큰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우리가 큰 실수를 세 가지를 범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이자 그랬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나라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놔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crucified him, crucified him, crucified him. 우리 영화에서 보셨습니다만 crucified him. 그냥 죽이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너희가 죽이자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사형원들을 내렸으니까 잘못 내렸으면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래서 그 사람은 크루시파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와 분리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은 가졌지만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야 바라바만큼 수지 맞은 사람은 없겠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두 사람 달릴 십자가 그리고 그날 달릴 바라바 십자가가 가운데 달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줬단 말은 하나님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최고로 수지 맞은 살인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비싼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넣어주고 자기가 사면을 받았으니까 사면값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비싼 사면값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꿈인지 생신지 그랬을 거예요. 바라봐, 너 나와, 너 집에 가라. 그랬을 때 이게 귀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분명 오늘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달리기로 딱 사형 날짜가 결정되는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엄청난 바라바로서는 기쁜 일이지만 두렵기도 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크루시파이드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 그랬고 두 번째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그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은 여러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을 여러분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를 죽였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거를 똑똑히 우리가 봤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죽이자 그랬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바라보고 바꿔서 죽이자 그랬고, 생명의 주인을 너희가 주인은 세 가지 미스테이크를 범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바라바 아주 제일 수지 맞는 가장 큰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바라바처럼 사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바라바처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러고 너는 해방이다. 주영도 너는 이제 해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타이틀을, 3대 타이틀을 물론 더 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에게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신 그에게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중에서 고난의 종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맞고, 그저 괴롭힘 당하고, 그저 벨길리 당하고, 그저 뺨으로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인터넷을 보니까 어머니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사슴이, 이렇게 사슴이 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기 사슴이 건너가는데 악어가 와서 그 애기 사슴을 먹기 위해서 오는 광경을 저 멀리서 엄마가 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기 애기가 붙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슴이 빨리 와서 악어 사슴 앞에 딱 갈아 먹으니까 악어가 입을 돌리고 엄마 사슴을 콱 물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기는 도망을 갔습니다. 감동적인 사람. 짐승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죽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대신에 그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종. 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고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분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타이틀이죠. 그들은 세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세 분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나 같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선지자가 하나 나올 텐데, 내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도 여러분을 죄 가운데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그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그 영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모세가 예언했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잘 아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무엘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국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 먹었지요.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느 날 밤에 다윗이 꿈속에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눈물이 푹 내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목동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꼴찌 아들이었는데 내가 도저히 어디 이렇게 왕궁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텐트 성전을 부시고 큰 건물로 되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는 텐트 성막을 성전으로 지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는 지금 많은 사람 외국인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대신 너 마음을 너가 그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냥 감동하고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약하게 하려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보세요. 엄마들이 막 자녀들한테 화를 냅니다. 이거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데 엄마 I love you 웃으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때리시겠습니까? 그래도 야단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God I love you I truly love you I sincerely I love you Lord because you saved me because you lead me you guide me you protect me you make me prosperous 한번 감동해 보면요 하나님 너 뭐 필요해? 그때는 리스트를 내놓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억지만 쓰면 안 되죠. 울면서 엄마 이거 해줘야 돼. 엄마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너의 후손으로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는요 이스라엘의 창시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운트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던 그 말씀들을 천하의 모든 만민이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우리는 몇 피트짜리 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에 1년 동안 고기를 잡으면 수입이 얼마고 내 동생은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가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렀던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실수를 해서 그만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던 베드로가 이번엔 살그머니 끈을 놓치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하셨으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또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셨으면 살인자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바라바 내주고 그냥 예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스템이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이 너무 많아서 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사람 죽을 때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살하기도 하고. 근데 타살 중에는 오살이 있고 모살이 있습니다. 오살이란 말은 잘못해갖고 맨슬라이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살은 모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무기를 사고 뭐를 하고 뭐 시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걸 이제 모살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에 가도 이 두 개의 죄가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했다. 아니면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덜어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요. 나무를 찍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져가지고 탁 날아가더니 옆에서 나무 찍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지요. 모살이 아니고 오살입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는데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산 중턱에다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봐서 저기 도피성이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저리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거기 만들어 놓은 구조가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다 해라. 그리고 equal distance, 어디에서든지 6개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리를 해라. 한 사람은 5마일 뛰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3마일 뛰어가야 되다 그러면 5마일이 너무 머니까 똑같이 4마일씩 이 사람 이쪽으로 가도 4마일 저쪽으로 가도 4마일 앞에서 뛰어와도 4마일 동쪽에서 와도 4마일 북쪽에서 와도 4마일 서쪽에서 와도 4마일 이 동일한 거리를 해라. 그래야 어느 정도 선택해서 가든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을 이제 따돌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맨발 걷고 막 도망갈 텐데 도망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도피성입니다. The cities of refugee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어디 가다가 길 모르면 거기 팻말을 보고 가잖아요. 사인판을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가니까 갈림길에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건 저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길에 표시를 마크를 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를 맞아주는데 그 잘못하고 실수해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지금 아마 잘못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생명의 주인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알렸으면 죽였겠습니까? 모르고 죽였으니까. 여러분 다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저 성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저렇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도피성을 누구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루에도 10번씩 나는 이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 어머니 말도 잘 듣고 절대로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입술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 그런 피를 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잘못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강아지이기 때문에 멍멍 짖습니다. 고양이이기 때문에 야옹거리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한테 가면, 그래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직도 예수 믿으러 찾아다니고 구원받으러 찾아다니고 은혜 받으러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시는 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상당히 가깝게 불러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오늘은 형제들아, 너도 나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모르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거 보면 하나님이 예언된 일을 그대로 이루다 할 뿐이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된다라고 설교를 이어가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무섭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3가지 실수를 했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르고 했으니까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이 회개란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회개, 많이 쓰는 말이죠. 믿음, 그리고 구원. 우리 주머니에 여러분 보시면 동전도 있고 미국 돈이 있겠는데요. 앞에 뒤에 이렇게 2가지 양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inseparable, 2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는 말은 회개하고 믿었다는 말이고 믿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와 믿음을 소개하면서 어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옛날 소설 중에 춘향이와 이도령 중에서 춘향이는 읽었는데 이도령은 못 읽었어. 요즘 말로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소설이 있는데 나는 로미오는 읽었지만 줄리엣은 안 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동화 중에 콩쥐와 팥쥐라든지 이렇게 권선징악,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대조해서 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소개하는 이런 동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쥐, 팥쥐 이러면 나는 콩쥐는 읽고 팥쥐는 안 읽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회개와 믿음을 같이 가야 되는데 회개만 해도 안 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2개가 같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repent, 돌이켜, return,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바꿔라. 되돌아와라.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성전 안으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꿔라. 예수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든지 아니면 그 후로 받아야 되는 물 세례를 받으라. 생각을, 관념을 바꿔라. 이거를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요, 우리의 신원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특징을 말해주고 존재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 이상이죠. 서도권. 그러면 제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우리 이삭 형제님이 이 이삭인데, 이 이삭 하면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단체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요, 그의 권위, 그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타이틀,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퀄리피케이션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한 거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척에 있는데 자기네 방법대로 예수를 믿었던 거지요. 구원을 자기네 방법대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한 게 아니야. 옆에 서 있는 요한이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 이름이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오후 3시에 기도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겁나하는 사람들 앞에,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할 건가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들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입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서 3가지 실수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3가지 타이틀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피성처럼 그 모르고 살인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시스템을 일찍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드리셨는데요.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 the theme of our worship.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중심은 나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가게에 가야 되는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앉았으면, 아니면 오늘 가서 빨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심장이,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주 심플, 수없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모여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The name given, 예수라는 이름은 나시기 전에 하셨지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시기 전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오랜 세월 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라는 2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못 알라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은혜가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의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IQ가 높아서,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키가 크고, no, noth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런 찬양 부르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